오늘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죽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써 한 1년이 넘도록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천지와 생명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 말씀이 이제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생생하던 저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본문 말씀에 비춰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만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무덤을 사놓고 유언장을 만들고 또 유산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때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후회 없는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수명이 엄청났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였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잭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몸 안에 생체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생체 시계를 조금만 슬로우 다운 시켜버리시면, 우리가 요즘엔 100세를 이야기하잖아요. 100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모이시면 이 100세에 관한 이 비전, 이걸 아주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조금만 슬로우 다운 되면,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노아 시대 이전에는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유해 광선들이 다 차단이 됐거든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금만 갖춰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 동안 살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우리 온몸의 세포가 완전히 싹 다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세포가 바뀌는 것을 몇 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우리가 길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을 넘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다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례식을 머리에 그려보라는 겁니다. 파킹장에 차를 세우고 장례식장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데스크에 앉아서 조의금을 받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로비를 지나서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는 그 식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은은한 올겐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는 여기저기서 보내온 화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운데는 관이 놓여 있는데 뷰잉을 할 수 있도록 관의 한쪽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통로를 지나서 관으로 다가가서 그 관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 조사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목사로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기를 바랄까? 김혜길 목사님 하면 밥을 많이 먹던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겠죠. 김혜길 목사 하면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기분 나쁠 건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르게 꽤 똑똑했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건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내 인생은 정말 훌륭한 인생이었어,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혜길 목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야, 참 목사로서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분이 나와서 조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 내가 목사로서 잘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돈 하더니 그 쌓아놓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구만 그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맨날 건강만 챙기더니 나보다 먼저 갔네 그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장례식장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듣기를 바라는 그 소리와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그러져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엉터리같이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내 인생에 반드시 오게 될 그 순간,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기억될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사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심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며 살 거야. 그 사람 라러리 마저도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볼 거야. 그 사람 시간이 많아져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 들지 않을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짬을 내서 지금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여건을 가져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도 언제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언제나 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해가 다르게 제가 몸이 약해집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했었던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가 다르게 우리의 몸은 후퇴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핑계하겠습니까?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더 쇠약해질 텐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바쁘고 늘 시간이 모자라고 늘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의 자원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백수가 과로사한다. 백수가 할 일이 없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만나자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백수가. 우선순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이 될지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사가 읊어질 때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온화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주일마다 저를 눈을 부라리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하고만 지내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쌀쌀맞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억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침 바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자회에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선교지에 가면요, 화폐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 구매력, 돈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1, 2불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뭐 자그만 물건 하나 사면서 뭐 1불 20센트인데 1불 10센트로 깎으려고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10센트인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선교하러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참 쪼잔하다, 쪼잔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쪼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자회 참여하실 때 쪼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쓰시고, 이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 있어서요, 후회 없는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을 생각하면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한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더니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자기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바울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과연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불원 장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깨름직한 것이 있고 죄송스러운 게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바로 그것을 오늘부터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펼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생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이것은 죽음을 단절로 보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떠날 때 한국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죠. 한국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단절이 아니라 단계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당대에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당연히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손이요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신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라보는 큰 시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물처럼 흐를 것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도록 옆에 눈 가리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만 보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눈 가리개를 떼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을 떼어버리고 넓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루고 있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전혀 감각할 수 없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광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넓은 시야가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에 아동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부장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얌전하시고 점잖으시고 말소리도 크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참 점잖으시고 얌전하신 인격자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와도 꼼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도 너희들의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조차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광대한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불편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회장님, 무슨 사장님, 무슨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수를 하시는 분에게는 목수님이라고 불러야죠. 예수님도 목수님이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직종과 직위와 학벌이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호칭과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넓은 시야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넓은 시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속도, 세상의 흐름과 함께 휩쓸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대단한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더 광대하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위대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14장입니다. 거의 창세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긴 요셉의 이야기는 이 한 절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결론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그 긴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형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함부로 했지만,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때문에 타이밍이 맞아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하드라마와 같은 이 일들을 왜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 일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인데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그런 많은 일들을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 가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참 사연이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문제들과 고난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사연이 많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도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섰던 그 사람, 그리고 참 잘 나갔던 그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그는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문제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섞으셔서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도전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뵐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모여서 여러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듣고 싶은 말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길게 끌지 마시고 오늘부터 궤도를 수정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디프레싱한 결말이 아닙니다. 날씨도 화창한데 웬 죽음의 이야기로 초를 치나.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은 디프레싱한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에게 손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깨우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고 불온 장래에 너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후회할 것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